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장부터 21절) 제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에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19부터 22가정 성경 암송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열심히 암송을 했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뒤에 찬송, 특별 찬송 한 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품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보장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살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배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로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련하나 그때에는 불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언제나 온유하며
좋습니까? 들어갔을 때요, 뒤에 후렴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봄이 또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유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참된 순교자의 영성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9, 20, 21, 22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찬양과 암송했던 말씀처럼 사랑이 내 안에 체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거듭나여지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또 주일 안식일 저녁을 찬양 예배로 드리는 귀한 발걸음과 심령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에 열심히 살아나갈 때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며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예. 아시죠 이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 예, 감사합니다. 참된 순교자적 영성이라는 또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또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십시오.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며칠 전 식당에 가서 본 식당 로고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이렇습니다. 조리에 기술은 없다. 최상의 고기, 최고의 원재료, 마음을 굽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에 기술은 없다. 최상의 말씀, 최고의 원복음, 마음을 굽는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고 누가 어떻게 살을 붙이고 설교 말씀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덧댈 게 있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19, 20, 21, 22 가정 오늘 헌신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어떤 가치와도 신앙을 맞바꾸지 않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순교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곳에서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어지고 특별히 종교가 너무나도 다원화되어 버린 오늘날 시대에 순교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덧없이 죽었다. 무가치하게 죽었다.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순교자라는 이 석자는 가슴 깊이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요, 우리 모두가 순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순교자가 되자고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바꿨죠. 참된 순교자적 영성.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자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자는 저는 오늘날 가리켜 감히 순교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닮아간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주님이 원수처럼 떠나가 버렸던 제자들 앞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조반을 차려주신 일입니다. 식사를 대접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수들이나 나를 배반한 자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정죄의 총을 쏘지 말고요, 밥을 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총 쏘지 말고요, 밥을 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네가 잘못했다, 이래서 네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밥을 나누며 내가 쏠 테니 마음껏 먹어라. 충분히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식탁 교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선이 그어진 자리가 아니라 죄인, 세리, 병자들 다 불러다가 먹이신 식탁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식탁을 베푸시며 밥을 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대학 입시 때 어머니가 서울에 처음에 밟을 때는 다른 교통수단은 안 된다, 비행기로 갔다가 비행기로 땅을 밟아야 대학을 합격한다는 뭐 희한한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는 진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닙니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참 서울 땅은 좀 추웠습니다, 그때 겨울에.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들이 식사를 하면 대부분 누가 밥을 쏩니까? 당연히 남자가 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밥
밥을 싸게 만드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갔더니 이제 항상 남자애들 밥을 보면 제가 이제 밥을 많이 냈습니다. 그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남자들끼리 밥을 먹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끼리 경상도 사람 하면 누가 그냥 내가 낼 테니까 친구니까 보통 누가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너 얼마씩 내라는 겁니다.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오늘 내가 살게. 그럼 그래? 그래 고맙다. 이야 역시 부산 뭐 이렇게 제가 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멤버가 다시 모이면 누가 밥을 사야 됩니까?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싸야죠. 그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얻어먹었던 이 서울 놈들은 다시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 아직도 생각하니까 좀 뭐 분위기 좀 덜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을 쏜다라는 것, 그죠? 그것은 나를 희생한다라는 뜻이고 대접한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뭐 쏠 때 뭘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죠?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샤바샤바샤. 그리고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이 한상 거하게 나를 차려주시는데 해필이면 원수 앞에서 차려주십니까? 그동안 당했던 수모와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을 이제 내가 원수 대갚아 줄 테니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굶주리고 피 흘리고 있는 원수 앞에서 맛있게 먹으라. 아멘입니까? 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한상 거하게 차려주신 겁니까? 내 마음 같으면 원수 몰래 한상 차려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원수 앞에서 나의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상 앞에서 우리의 결정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그가 원수일지언정 굶주림과 고통 중에 있는 원수를 내 상에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위하여 원수 앞에 우리의 상을 차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에게 밥을 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순교자죠. 막 주의 복음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처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엄청난 복음을 쏟아 놓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만 순교라 생각하십니까? 순교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원수 앞에 원수 앞에 차려진 내 밥상을 두고 내 원수를 내 상 앞으로 불러들일 만한 영성이 있느냐? 그게 참된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재미 소설가입니다. 미국의 교수까지 지냈고요. 영어로 1964년도에 The Martyrd라는 곧 번역하면 순교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한 편 써내십니다. 김은국 소설가가. 근데 이분이 소설을 써내고 뉴욕가를 강탈을 합니다. 출판되자마자 20주 동안 미국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흐르던 실존주의 철학과 이 순교자라는 이야기는 6.25 전쟁상을, 한국 전쟁을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가 회자되면서 심지어는 1969년도에는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오릅니다. 까미와 도스토예프스키와 동급으로 이 소설을 올려놓게 되죠. 그 이유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잘 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오늘날 참된 순교자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6.25 당시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6.25를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일사후퇴 내려오죠.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조금 각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평양에서 14명의 목사들이 공산당 압제하에 붙들려 있다가 12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2사람이 살아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님인데 다 목사님인데 신목사, 성이 신시인 신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14명 중에 12명은 죽고 살아나온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독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겉보기에 어떻습니까? 12명은 신앙을 변절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고 신앙을 변절했던 2사람 중 한 사람은 그 변절을 가룟유다처럼 견디다 못해 자기 양심에 못 이겨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신목사는 워낙 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알무고 아무 말 없이 살아가더라.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있는 한 그 관료가 그때 있었던 일을 끝까지 추적하는 일로 이제 소설은 진행되는데, 당시 이 14명의 처형 현장의 주범이었던 공산당원들이 붙들리고 그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은 12명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개처럼 목숨을 구걸하던 자들이었고, 이 2사람만큼은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들고 굴복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 미친 사람은 자신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결코 눈뜨고 보지 못해서 눕줄을 놓아버린 것이었고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신목사님은 그 12명의 순교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신목사는 그랬죠. 6.25 전쟁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습니까? 이 민간인들이 국군의 총인지 이 북한군의 총인지도 모른 채 많이 죽어갔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역사함이 없고 무서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심장 속에서 이 신목사는 염증을 느낀 겁니다. 자기 신은 어디 갔나, 하나님은 어디 갔나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둔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내버려둔 이 12명의 불쌍한 친구들이지만, 내가 배반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서운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절망과 구렁텅이 아픔 속에서 그들을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어주며 그 신앙을 지켜가겠다라는 것, 이 신목사의 다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순교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소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제가 만약에 그 신목사였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자입니다. 목숨을 구걸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죽어져 갔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곳저곳 저 교회로 간증하며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이목들을 원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랑이 있는 자가 참된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신 있으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용서하겠는데 저 인간이 조금이라도 뭐 변화될 뭐 개선의 정이라도 보여줘야지 내가 용서하지 말이지. 그 조건을 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조용하라 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는 자들을 향하여 돌아서서는 쓴웃음을 짓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16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이 7대 비전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교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라샤라칼라바라! 병자 나오십시오!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야라차라파라! 병파! 환자 벌떡! 아픈 거 싹! 이게 성령 충만에 오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죠. 반쪽짜리입니다. 그것만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한번 예전에는 기도 1시간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기도 2시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성령 충만의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죠. 반쪽짜리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무엇입니까? 무서울 정도로 원수 앞에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을 할 수 있는 자, 그를 불러다가 밥을 쏠 수 있는 자, 그를 정말 주님 모시듯 섬길 수 있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 순교자적인 자기 희생 정신이 있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막 설교가 찰나찰나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지만 뒤를 돌아서 윤리적으로 호박씨를 까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신앙인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혹은 친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삶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막 내 안에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사랑하며 나누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이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우리 아버지 학교의 인사처럼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인사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되니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라를 사라로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국의 아버지다.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엄마가 아니라 만국의 엄마다 말씀하시며, 당시 99세, 89세였던 할아버지 할머니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픽 웃지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21장에 가보면 그때 비로소 100세 될 때 사라가 90세 될 때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로 전개됩니다. 17장과 21장을 놓고 보면 이어지는데요, 그 18장과 20장 이 세 개 장이 그 안에 공교롭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18장과 20장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17장과 21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구도 속에 이 18장과 20장 사이에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랄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일 때 일입니다. 그때 왜 속였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다 무시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 짐승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당시에는 짐승들과 같은 공동체로서 정의나 공의는 찾아볼 일 없이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 사람, 자기 공동체에 벗어난 사람을 향해서는요, 무참히 짓밟고 무참히 폭행하고 무참하게 성폭력을 가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이유겠죠. 동성애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동성애는요, 그 동성애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혐오하여서 불을 내려서 죽인 게 아니라, 동성애는요 어떤 부분의 일부분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모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일 뿐이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혐오스럽습니까? 이성애자로서 바람피는 자들이 혐오스럽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들을 왜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시 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득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선별해서 받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재산이 있었기에 롯 정도의 부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온 사람이 내 것을 취하거나 내 이윤에 반하면은 무참히 그 속에서 밟아 죽였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을 짓밟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성이 동성을, 이성이 동성을, 동성이 이성을 무참히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을 내리며 심판하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교만함과 그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람과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짐승을 향하여 무참히 밟아 죽이듯이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밟아 죽인 겁니다. 이미 사람이 아니라 짐승 수준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제 결과들이요, 간음. 왜 간음합니까?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요? 아니요. 욕정 그거는요 그냥 부분적인 겁니다. 이미 공동체 자체가요 들어오는 자들을 향하여, 나그네를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무참히 짓밟을 때, 그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볼 때 내가 쾌감을 느끼는 이성 없는 짐승 공동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지는 않는가? 오늘 찾아오는 나그네를 향하여, 찾아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우리는 그 엄청난 정죄의 총뿌리를 겨누고 쏴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친히 차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찾아오는 그 어떠한 약자를 향해서도, 나그네를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후 19, 20, 21, 22 가정, 오늘 여러분 잘못 걸리신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을 거면 헌신도 하지 말라. 어떻게 감히 헌신, 내 몸을 드린, 경상도 발음이 자꾸나, 내 몸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를 향한, 약자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교자이십니까? 아니면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계십니까?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그 못자국과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순교자다른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입에 함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듯이 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침묵하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버리는
그러한 자가 참된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을 존경하십니까? 얼마 전에 TV 보는데요, 우리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은요, 그 만삭의 배가 불러서 청소하고 있는 하녀를 만납니다. 이제 네가 만삭일이 언제냐? 곧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대한민국 조선시대 최초로 100일 출산휴가를 제정하셨더랍니다. 노비를 향하여. 내 백성은 빈부귀천이 하나도 없다. 내가 왕으로 있는 한은 누구 하나 버릴 자녀가 없다. 100일 휴가를 만들고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한글을 만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글을 모르고 글을 쓸 줄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양반은 양반대로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건너갈 수가 없으니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맹근하니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 안 납니다. 뭐 꾸시기 해라, 거시기 해라,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글로,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표현하면서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우리 세종대왕의 진짜 대왕다운 우리 애민 정신을 가진 대왕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 닮은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계신 주님 닮은 참된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